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을 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은 고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건 좀 심하다 생각해서 속물이라고 했어요. 누가 속물일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다면 그 남자가 가늠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반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오늘 좀 특이하죠. 뭐가 그러냐? 뭐가 특이하냐면 저는 꼭 본문을 예수님이 한 말씀만 지금 거의 선택을 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파악하기에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라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게 핵심적일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10절 말씀이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졌고요. 그 뜻을 파악하다가 이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붙잡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고자라는 표현을 설교하면서 자꾸 하게 될 것 같고 지금도 처음부터 고자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고자 얘기를 하시나. 그것도 12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한 절 안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고자가 뭔지는 아시죠? 예. 문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남자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자꾸 하실까? 그리고 정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걸까? 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고자라는 말을 쓸 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생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미로 생각하면 독신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하면 딱 떨어지는 의미인 것 같아요. 바꿔볼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입에 붙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독신도 있고, 사람이 만든 독신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독신도 있도다. 이해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고자라고 번역한 원래 단어가 어, 에우누코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헬라어니까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리스 문화에도 있는 일이고 이 중근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과 그 주변 지역들에서도 있는 것이고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현상 직책을 말하는 건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죠? 높은 벼슬 벼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수염 없이 깨끗한 사람 있죠 얼굴이.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환관, 내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중국에도 있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었고요. 유럽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요 문명권마다 요 똑같은 의미의 직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했던 역할도 비슷하고요. 그래요. 이 환관, 내시의 뜻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에우누코스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은 분해를 해보면 침대, 침소를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뭐 불침번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은 왕의 후궁들 혹은 왕비 혹은 왕의 측근에서 보좌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한 환관, 내시였고 그들은 대체로 성적인 생식 능력을 제거한 거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모든 문명권에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에우누코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은 고자라는 의미보다는 독신, 결혼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생식 여부, 신체적인 문제, 어, 자녀를 낳을 수 있냐 없냐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본능적인 권리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말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의 근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딱 꽂히지는 않지만 그 말을 가지고 상징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고자라는 단어도 좀 독특하고 눈길을 끄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고자 얘기를 하시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죠. 12절 말씀, 11절 말씀의 뜻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뭐 볼까요? 11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받는다가 10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10절은 아까 제자들이 한 말이라고 했고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10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 남자예요. 만약에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왜 했죠? 결혼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네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앞을 또 가봐야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9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진짜로 그렇다면 저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말이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이 말을 하나, 왜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있는가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가, 비꼬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느낌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절에 하신 말씀,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정말 그런 거라면 누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낫지요.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뭐 반항하고 이런 뜻보다는 불만 섞인 정도의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한다. 이렇게 들으면 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죠. 9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0절에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그건 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그건 너무한데요? 그럼 결혼 안 하죠. 라고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의 남녀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땠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불만이 있으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가 싫어지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혼하는 게 흔했던 그런 일상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결혼은 그런 거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뭐하러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가 좋다고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 제목에 속물이라고 한 것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속물 같은 모습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면 제자들의 대답은 깜짝 놀라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듯이 에?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이어서 그래 그 결혼 안 한다는 거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혼 안 한다는 그 독신 그걸 고자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면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다들 사는 것처럼 결혼하고 사는 게 보통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 그렇게 가볍고 쉬운 거 아니다. 너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너희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편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맞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짝을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할 때 제자들의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받아서 독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독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나면서부터 독신인 사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독신을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 근데 나면서는 선천적이라는 뜻이고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으로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선택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느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거야. 너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원하는 것은 결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결혼을 안 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건 두 가지예요. 결혼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고귀한 사랑을
마음대로 접고 마음대로 끝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결혼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안 하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만 두 가지 옵션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너 편한 대로 너 좋자고 너만 행복한 그런 선택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안 읽힙니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모르는 경험, 제가 모르는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이 말씀들, 제자들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립니다. 잘못 걸렸다. 쏘갔다. 뭐 이런 느낌 드십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성공한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얘기 듣고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얘기도 듣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데 이거 뭐 교회 다니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한 건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모습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가는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기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불평의 말을 한 것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내가 좋자고 결혼하는 거지. 아니, 예수님, 결혼이 나 좋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싫으면 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이기심. 유대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모세의 이혼 제도를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남자의 권리인데,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득권. 이거 안 내려놓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속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인생은 자기 편하자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그런 선택은 너희들에게 없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한 사명자가 되는 길 밖에 독신의 길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전환해 볼게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제가 늘 하는 패턴이 있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인지 파악하고 나면 거울에 비추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인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목에? 속물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딱 제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속물 같은 마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은 내려놓기 싫어하는 모습. 그게 저한테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결혼하고 싶다고요? 꼭 그런 옵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고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요약했을 때 내가 좋으려고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질문하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내가 좋으려고 결혼하니까 결혼한 후에 서로 변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속아서 결혼했다. 이게 당연한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면서 겉으로 말로는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사실 좋아했고 사랑하게 된 것까지는 누구나 다 진심일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결혼 후에 어, 기대했던 것, 그리고 결혼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게 내가 좋으려고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내 모습이 내가 좋으려고 결혼한 거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의 열매는 뭘까요? 갈등이죠, 갈등. 갈등과 상처와 아픔. 근데 똑같은 결혼에 있어서 마음을 뒤집어 바꿔 먹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좋으려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난 결혼했어.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행동이 바뀌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갈등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결혼 관계가 갈등은 사라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갈림길에 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는 선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10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들으면 맞지 않을까요? 9절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10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가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 싫어하고 9절, 11절,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금의 모습은 10절의 제자들과 같은 속물이지만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은 9절과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니까 말이죠. 8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본래가 뭐예요? 이 본래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렇지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의 현실이겠지요. 우리가 그 세상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기득권을 남자들이 가질 때도 있고 여자들이 가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 봐서 누군가는 기득권을 갖고 누군가는 그것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득권은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득권은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몰랐다면 지금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자들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자란 말. 뭐가 모자라요? 믿음이 모자란 말. 순종이 모자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엔 이들이 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가니까요. 결과가 중요하지요. 근데 그 마음은 이 10절의 제자들의 속물 같은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그 이러려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는 가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속마음, 진심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행하느냐, 이것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가짜가 아닌가 하면 가짜인 게 아니죠. 가짜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가짜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 그런 거지 뭐, 다들 그러지 않아?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그 가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기도하며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는 참신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기심과 기득권을 당연한 권리로 아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꼭 그들을 닮은 속물 같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